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차였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막 일부러 이렇게 막 노인대학 이런 데서 막 웃음을 전파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 전문인들 같은 경우는 언제 행복감을 느끼냐면 내가 그렇게 꿈꿨던 내 분야의 어떤 일들이 성공되어지고 또 그 위치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많은 만족을 얻습니다. 또 이제 인생의 시기가 지나가면서 무조건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막 몸으로 여러 가지 열정을 들여서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경제적 시스템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일하지 않아도 뭐 여행 다니면서 좀 편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삶이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쪽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유들이 있겠죠. 또 그냥 한국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럼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부족하지만 저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체험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일이 생기면 막 걱정이 되고 또 막연히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제일 찾아오는 게 이제 건강의 문제잖아요. 뭐 저도 뭐 5학년 중반 넘어가다 보니까 뭐 당뇨도 있다고 그러지, 뭐 고지혈도 있다고 그러지, 또 막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막 그 대상포진도 와서 고통도 겪어보고요.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악착같이 운동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핀잔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뭐 건강해질 수 있는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뭐 맨발 걷기라든지 막 이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좋은 어떤 운동 환경을 찾아서 노력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는 안식이 있어야 그런 노력과 삶의 내용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늘 불안하고 쫓기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것 때문에 막 주저앉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막 웃고 다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으면 거기에서 오는 많은 건강이라든지 또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문제에 대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또 거기에서 찾은 답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다 보면 이제 현장이 보이죠.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구나. 재앙이 막 임하고 있는데 덮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구나.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 직장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도 물론이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세계 뉴스라든지 또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보면 이제 세계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저도 그러는 중에 한 30년 가까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그런 각 나라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참 왜 이런 한계를 하나님이 두셨을까?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처음에는 그게 부정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뭐 시험거리가 됐지만, 복음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절되게 하시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열심히 해서 뭔가 큰 것을 이루어서 대단한 결과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런 방향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것은 없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저는 목회자의 인생이니까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거나 뭐 막 열등감이 오거나 더 큰 욕심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만남과 또 그것을 통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을 행하는, 여기에 다른 모든 욕심이나 관심을 좀 멈추고 여기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수준도 알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 아시더라고요. 어, 케냐에 그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데, 김영철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들어가셔가지고 뭐 저하고는 이렇게 동생처럼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고, 오랫동안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뭐 식사라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대단한 건 대접을 못하고 어,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대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양 중앙시장에 오면 항상 가는 순대국밥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거기 김 이렇게 구워주는 거 파는 거 있거든요. 10,000원에 한 다섯 묶음 주는데, 그거 이제 10,000원씩 사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분 내가 아는 분 같은데? 하더니 한 네다섯 분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예전에 저, 서울 그 지역에 한 20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있던 서암흑의 그 권사님 그 멤버들이에요. 어, 요번에 그 탄자니아도 갔다 온 그 팀인데, 그분들이 안양에 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금천구에 사시는 분인데 뭐 누룽지 사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장 한복판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 장모님, 그 김영철 선교사님 장모님하고는 지금도 가깝게 지내거든요. 이분들도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두고 인생을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거든요. 주로 보니까 현직 교사들, 이런 분들 팀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어떤 중심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분들이지만 직접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제 이제 비로소 어, 수박도 막 사주시고, 뭐 과일 블루베리인가 그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제 커피숍에서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내용을 종합해서 선교에 대한 생각을 좀 말했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선교에 대한 방향과 내용이 너무 통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다렸던 얘기를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선교사님도 본인이 현장에서 10년 동안 느꼈던 것을 얘기할 때 서로에게 이렇게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현장에 대한 단순히 우리의 삶 정도가 아니라 세계 현장을 두고, 특별히 아프리카나 이 세계 현장을 두고 수천 년 동안 고난당했던 저 민족, 복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으로 복음이 차단된 현장에서 재앙 속에 저렇게 오래 살았을까? 북쪽, 저 남쪽, 서쪽은 거의 모슬렘화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스트 아프리카 한 10개 정도 나라만 40%가 모슬렘화 되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모슬렘화 되겠구나. 이런 현장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한계를 경험했던 내용을 하나님이
순댓국밥을 좋아하는 것까지도 활용하셔 가지고 그 시장 한복판에서 만나서 한 20년 동안, 20 몇 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이 애통한 마음에 대한 서로의 깨달은 답들을 포럼하게 하시는데 참 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연 자매가 이렇게 뭐 유튜브 주소를 줬다고 그 며느님이 아, 그 구독자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다가 직접 보니까 참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장 한복판에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런 세계복음화를 두고 정말 인생을 두고 우리의 남겨진 생을 두고 뭔가 이렇게 공익재단이라든지 이런 진지한 포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만나게 하신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날마다 말이죠. 조금 주님 바라보고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이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계속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때, 본론의 내용을 볼 때 이런 애통함이 없는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 거꾸로 제자들에게 뭐가 복이냐? 애통한 자가 복이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지만은 식민 통치를 총독을 보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기득권 세력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 계층에 있는 서기관들도 뜻도 모르면서 그 성경 두루마리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애통함이 없었죠.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왕보다 높은 지위에 있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살만하거든요. 이스라엘 교회 법에 의해서 국가 법에 의해서 레위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다 생활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사는데 애통함도 없고 현장에 대한 애통함도 없는 겁니다. 그냥 직업적 정신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현장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삶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를 두고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인물 중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부자가 나오잖아요. 날마다 잔치를 벌일 만큼 형편이 좋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편리한 인생을 계속 살았죠. 그런데 어, 죽고 나서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 앞에 부스러기를 먹었던 거지는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거지가 좋다 이게 아니라 누가 더 나은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로 살던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이렇게 살 때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고 나라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멸망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갖게 되는 진짜 애통함도 필요하지만 국가에 대한 백성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있고 난 뒤에 교회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요. 통계에서 어, 대단한 영향을 줬던 통계에서 종교들에서 탈락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부흥돼.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고 우리 교회는 많은 일을 해. 그러나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현장을 보고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작은 교회 성도가 편리한 큰 교회로, 좀 은혜되는 큰 교회로 이동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성도들이 느는 이런 현장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은 없고요. 거의 기도 제목과 나누는 이야기가 편안하다, 행복하다, 잘 되고 있다, 우리 자녀는 좋다, 여기에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애통함이 우리에게 시간이 갈수록 없는 거 있죠. 주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평신도들의 삶과는 달리 정말 담임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다는 그 배경 속에서 그냥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편안하다 못해 뭐 좀 너무 사치하다 싶을 정도로 성도들의 삶과는 괴리되는 삶을 너무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니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가서, 너희는 가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또 다른 제자를 삼을 만큼 영적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은 안 하는 겁니다.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숫자는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목회자나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하는 대상이 아니라 업신여김의 그런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런 현장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없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유와 답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이 겪는 영적 상태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출발하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신적인 한계와 육신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뭔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신적 요소를 찾아서 몰두하는 종교와 우상에 빠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내 자아의식이 이제는 다른 영적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면 괜찮아요. 영원한 내세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후대들이 있다면 그 후대들은 아직 끊어지지 않는 부모로부터 아버지 가문, 어머니 가문에 내려왔던 이 저주의 고리가 자기 인생을 또 폭발해 버리거든요. 이런 심각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통함이 없다. 좀 내가 편안하고 좀 행복해지고, 물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도와 선교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겨져서 남은 자로 현장에 있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불신자 중에도 있고 교인들 중에도 있고 다른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거든요. 이것을 두고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로마의 배경을 정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지식, 어마어마한 지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겁니다. 중세 시대에 완전히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보다는 다른 규칙과 제도를 위에 두고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시스템화되어져 있는 중세 교회가 현실은 완전히 망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앙과 고통이 시대마다, 역사의 시간에 보면 막 덮치잖아요, 나라마다. 그런데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 올라와서 앉으셔가지고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이 애통하는, 현장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품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모를 바에는 차라리 굉장히 가난해지는 게 낫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차라리 굉장히 병드는 편이 낫다. 차라리 질병 가운데 빠져 있거나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갈급해서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 속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비유로 하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결국 그렇다면 누가 더 나은 것이냐. 그냥 잠시 뭐 길게 살아야 뭐 100년, 120년 살겠지만은 뭐 요양병원에서 연명하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편리하게 살다가 뭔가 육신적인 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내세를 맞이하는 것과 지옥을 맞이하는 것과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배경에 놓이는 사람과 누가 더 나으냐?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가 덮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반드시 후대들에게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저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5천 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귀신의 배경을 따라갔던 이 문화가 영적 문제가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가난해져야 된다, 모자라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대단했던 기득권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됐죠? 역사를 보세요. 게르만족을 일으켜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유대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막 그런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비극적인 치욕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애통해하는 일을 못 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못 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순교를 감당했던 그 전도자들의 후손, 이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300년이 지나가기 전에 로마가 국교로 선포할 만큼 어떤 면에서 복음이 로마의 그 문화를 정복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애통해야 될 이 영적 눈이 열려야 될 이유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을 때 드디어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중년의 나이, 40세의 나이가 됐는데 그거를 쳐다보다가 자기 동족이 억울하게 막 이렇게 그 당하는 것을 보고 막 혈기로 나섰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다가 왕궁을 저버리고 그냥 왕궁에 있었으면 그 당시 후계자였던 람세스와 경쟁을 해서 뭐 왕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궁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를 선택한 겁니다. 4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에 번제를 드려야 될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될 비밀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는 일에 모세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한나 잘 아시잖아요. 이 당시에 장자의 축복을 받은 적자를 잉태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라고 믿었는데 정실 부인인데 이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첩들은 어, 사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거 막 놀립니다. 이러니까 원한이 맺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자신의 문제를 두고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남자아이를 허락하셨는데 아무도 그 시대에 피 뿌리는 예배, 번제의 비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전달할 그 사람이 그 남자아이가 없구나. 하나님 만약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런 인물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고 출생하게 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고 왕정 시대를 열게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을 그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내려놓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복음이 없는 이방인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배경을 의지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 속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중심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야, 정말 복음을 깨달은 거죠. 내가 이 복음, 그리스도의 축복을 몰랐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전혀 몰랐을 텐데 이 축복이 오고 나니까 정말 살만이 난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 완전히 마귀의 손아귀에서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할 뻔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모에게, 자기 형제에게, 자기가 가장 가깝게 하는 사람들에게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먹히겠습니까? 가끔 먹히기도 하지만 전혀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면서 그 중심으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신 겁니다. 온 집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저도 그랬지만 저의 관심과 중심이 바꿔졌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되어질 사람인가, 아직 안 되어질 사람인가,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인지, 무엇 때문에 자기 삶에 열심인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람인가, 못 받을 사람인가, 저는 보면 알겠던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을 사람이냐, 아니냐, 금방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당신이 부족한 것을 훌륭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십니다. 돈 많은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생각 속에 있다면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생각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라도 돈 많은 사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요트를 6천억 주고 사는 사람이에요. 6천만 원이 아니라 6천억을 주고 자동차 한 대 사듯이 그냥 요트를 사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학교가 필요합니까? 뭐 한 500억짜리 지어드리겠습니다. 몇백 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지 왜 우리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주시고 세계복음의 꿈을 주셨을까요? 당신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영원한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할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달이 안 되잖아요.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나게 하시고 내 삶을 주신 내용 속에서 성실하게 전도와 선교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해보고 또 새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날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게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애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능력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인류를 쳐다보고 교회 현장을 쳐다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울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현장을 향한 이유를 깨달은 사람, 표신합니다. 많은 대화를 안 해봐도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진짜 교회를 쳐다보고 민족을 쳐다보고 우리의 현실을 쳐다보는데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답이 나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아무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그냥 주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세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왕궁이라는 배경을 내려놓을 만큼 모세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들어 쓰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민족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배경을 버려둔 겁니다. 이방의 복음 전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인도받았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배경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써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의 내용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나의 삶은요, 부담감, 대단한 성공, 막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아침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감사함으로 일하고 저녁에 부름받은 사람은 잠깐이라도 일하고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동시에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죠. 대단히 성공한 엘리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아마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들만 쓸 수 있는 성공이라는 단어, 자기들만 쓸 수 있는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 이런 가치 이야기를 아무 꺼리낌 없이 저렇게 모자라는 인간들이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코웃음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는 이들이 변화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서를 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간만 이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 사실상 전도하려고 막 열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정말 이 민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 현장에 복음이 전해져야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만 들어도 하나님이 그쪽으로 응답하세요. 아니, 어떻게 시장 한복판에서 그 지역에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거기 한복판에서 만나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 얘기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어, 지원자매가 응답받고 만남을 갖고 있던 그런 멤버들인데 그렇잖아요? 뭐, 이 목사님 스케줄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만나보세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뭐, 저도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야 할 사람들은 만나게 하시거든요. 해외 가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중심을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들은 결국 만나요. 가보면. 요번에 8월 달에도 분명히 케냐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 이 중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목회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세우는 일에 저희가 말씀 듣는 현장에서 4, 5년 동안 응답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도울 때 이제 그게 교제화되어져서 아프리카권에 특히 스왈리아를 사용하는 그런 민족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보게 되겠죠. 보고 와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하겠다가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이 말을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그죠? 5천 년 동안 우리나라의 배경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열심히 몰두하고 있던 우리 민족인데 다행스럽게도 100년 전에 교회가 들어와서 그 교회의 배경이
지금 우리처럼 막 교회부터 세운 게 아니라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육제도를 만들고 그때 한국이 눈을 뜨게 되는 거잖아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뜨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는 무속 배경입니다. 아니, 오죽하면 유튜브라든지 대중 미디어 매체에 무속인들이 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할 정도예요.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없다. 그냥 에어컨 쬐는 시설 밑에서 바다가 보이고 말이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족끼리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그게 행복입니까? 맞죠. 행복이죠. 근데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거꾸로 그 물결이 우리에게 이제 부딪혀 오잖아요. 어떻게 부딪혀 옵니까? 묻지마 막 폭행, 막 데이트 폭행, 그리고 이상한 막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막 행해지는 어떤 일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고사로 죽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 마약들이 풀려가지고 아니 이상한 쿠키의 형태로 막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막 접근이 된다고 하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무색의 배경이 마치 무슨 재미있는 문화처럼 그냥 아이돌 연예인들이 그냥 다 접하고 있고요. 그들을 공공연하게 무슨 토크 프로그램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낄낄거리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가 덮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의 삶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나중으로 미뤘던 그 사이에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왜 애통함이 없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볼 때 벼락 맞은 사람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용히 하라고 입을 틀어막아도 더 세게 외치죠.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면서 내 인생의 운명을 해결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시대 앞에,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의 현장 앞에 너무나 애통함이 없다. 아무 감각이 없다. 아니, 목사님, 예전하고 지금은 현장이 많이 바뀌어서 복음 전하기 어렵고 예수 전하기 어려워요. 제가 가는 현장은 안 그래요. 너무나 갈급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 심정으로 몇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서 이 애통한 마음이 오니까 계속 전도의 문들이 열려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세요. 내 열심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기도할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산상보훈의 말씀. 참된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에 속국이 되어져 있고 암울한 초대교회 현장 앞에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문화권 현장을 두고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